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 올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성령의 일하심 67번째 시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출발하려고 해요. 고후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어로 Alt M 바꿔보세요. 현대어로 Alt M.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 엄청난 약속,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모든 약속,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그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내어놓은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을 내어놓은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믿음을 내어놓지 않은 자들, 믿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더라 그 말이 하나님은. 반면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믿음을 내어놓으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그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당부를 하죠. 당부. 그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오늘 본문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성경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자,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나섰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죠.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살라 라고 권하고, 그런 의미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것으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온 것으로 믿음이 끝나고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믿음의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첫 걸음을 떼는 거죠. 이전에는 나 홀로 살았어요. 나 홀로 생각하고 나 홀로 계획하고 위기를 만나도 나 혼자 극복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고 나 혼자 감당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왜? 주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걸음걸음 모든 현장 상황 속에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아실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출발을 했지요. 이고니온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어놓으면 주님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니 허다한 무리들이 14장 1절에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핍박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돌멩이로 치려고 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누수더라도 이동했더니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지요. 그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죠? 그 믿음에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져요.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약속,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모든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해놓으시고 믿음을 내어놓으면 그대로 그 믿음을 내어놓은 자를 만나주시고 그 영혼의 구주와 생명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베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좋으심을 알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로 결단을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 여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바울의 바탕화면에 보면 선교 여정 1차 선교 여행 여정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띄워보실래요? 방송실. 예. 1차 선교 여행. 네, 크게 해보세요. 크게. 네, 조금 더 작게. 지금 여러분들은 잘 보이신가 모르겠어요. 더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이게. 예. 지금 보이시죠? 자, 더베를 한번 찾아보세요. 더베. 예. 더베 보여요? 지금? 이 더베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지금 이해가 되죠? 지금 녹색이 왔던 여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녹색.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살라미, 바보, 우리 다 기억나죠? 아탈리아, 그 다음에 안포가,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렇게 여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더베 바로 옆에 보면 나소라고 있죠. 나소. 이게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를 얘기하면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 거기가 바로 옆으로 이동하면 그 다음에 처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바로 안디옥이 있죠. 쉽게 말하면 더베에서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도보로 해가지고 자기 고향 나소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거리도 편리하겠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1차 선교 여정을 겪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이 따라요. 그를 추방했고 핍박을 했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혹시 발각되고 잡히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배가 파산하는 위협들, 강도의 위협들, 어마어마한 것들을 겪었어요. 몸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하죠?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정을 보면 신기하죠?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의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고향 익숙한 자기 고향길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신속하게 안전하게 되돌아가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끄신 겁니까?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길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내가 익숙한 길로 가면 편리하고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현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왔던 선교 여정을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1절로 다시 갑시다. 사도행전 14장 21절. 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모여서 되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나온 방향으로 되돌아서 또 갔다 그 말이 뭐하러 되돌아갔어요? 자, 바울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이 되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셨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뭔가, 누스드라에서 하신 일, 이고니온에서 하신 일, 바보에서 하신 일은 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뭔 일을 했는가?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되돌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제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핵심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짧은 요약된 단어 문장이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권면하고 기도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 이전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 모든 내용을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의미심장해요. 제자들의 그 영혼을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였다. 어찌하든지 그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도록,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으로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영적인 첫 걸음을 뗀 겁니다. 나 홀로 살다가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음을 내딛는 이 영적인 첫 발을 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걸음걸음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각하는 것,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왜 이 믿음에 머물라고 권합니까? 이 믿음에 왜 머물러야 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바로 그대로 직행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때가 남아있어요. 우리 삶의 여정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삶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온 우리 삶의 미래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마이크 좀 조정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형통해버리고 무조건 일이 잘 되어버리고 마귀를 그냥 이길 수 있게 돼버리고 그렇게 완성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변화가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건 뭐죠? 그만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엄밀한 유혹도, 강력한 핍박도, 사단이 주는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를 대하는, 수학을 풀고 영어를 대하는 것도 여러분 그 실력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실전 연습을 거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보통 공부하는 아이들, 앞서가는 애들을 보면 학교 시험 수준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러면 실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대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의 강도의 문제를 푸느냐, 한 120에서 최소 150 수준의 문제를 풀어요. 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가면 난이도가 100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km씩 매일 뛰는 건강이 있는 사람이라 합시다. 훈련해서 건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2km 뛰다가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즐기면서 뛰죠. 웃으면서 뛰지 않겠냐 그 말이죠. 왜?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평상시 운동하는 사람에게 2km 뛰라고 하면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들게 버겁고 그러겠냐 그 말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왜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건망증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이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르신이 돈을 이렇게 좀 많은 돈을, 목돈을 장판 밑에 이렇게 감춰놨대요. 근데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감춰놨는가 이것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돈을 내가 어디에 감춰놨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해가 되죠. 돈이 어디에 감춰놨더라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돈을 내가 어디다가 세이브해놨다, 저장해놨다, 감춰놓았다 그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돈이 없네, 먹을 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드시지 못해가지고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여러분 보도를 들어보았지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의 능력, 돈의 힘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100억을 줬다고 합시다. 100억을 가지고 다 그거를 쥐고 사용만 하고 있으면 그 100억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와 돈의 영향력과 돈의 힘이
그의 인생에 도움을 되고 유익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믿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실제 삶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방향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주님의 권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로 듭니다. 과일들은 요즘에 농약들을 많이 하는데 비파나 제가 알기로는 무화과 지금 나고 있잖아요. 농약을 비교적 거의 안 하는 과일 중에, 비교적 안 하는 과일 중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 먹어야지 그 건강, 그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신장 콩팥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장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이 불순물 걸러주는 건데, 그것이 안 좋은 사람들 원인이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 신장 콩팥이 안 좋아진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 그분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뭡니까? 채소하고 과일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육류라든지 다른 것은 많이 먹는데, 비교적 먹는 것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채소하고 과일 섭취가 부족한 것이 신장이 안 좋아진, 약해지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셔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야지 주님의 모든 것이 실제 내 것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여러 공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의 결과로 믿음의 신실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 안,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을 봐보실까요? 행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우리가 봤죠. 지금 익숙한 것이죠. 1차 선교여행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었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또 20장 4절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기에서 자 1차 선교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누가 나옵니까? 더베 사람 누가 나옵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더베에서 1차 쉽게 말하면 선교 여정에서 가이오와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이오는 성경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할 때 지금 3차 선교 여정을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철저히 동행을 해요. 선교 여정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잖아요. 험난한 길이에요. 여러 핍박과 환난이 있는 길이에요. 그 길에 동고동락 같이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진 믿음의 사람, 주님과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이 가이오를 1차 선교 여정에서 만나는 거죠.
다시 되돌아가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다시 주님 안에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한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지칭했어요.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라. 디모데 전후서가 뭡니까?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목회서신. 예, 실제로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 안에 성장해서 실제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성장해서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신 안에 오신 주님 안에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믿음의 성장, 믿음의 충만함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디모데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 빌립보 교회에 파견해서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파견되어서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했으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여서 이단과 여러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들을 일깨우고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험난한 여정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다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주셔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환난도 있다. 이런 복음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돈독하게 하고 세우게 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와 더베, 오늘 본문으로 가세요. 더베까지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의 모든 여정이 중심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1절 결론입니다. 22절 22절 보고 있었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진짜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을 만난 진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참 모습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실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살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개인적인 바울의 마음은 육속한 길,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셔요. 선교 여정이 험난한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지나왔던 그 여정으로 되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이제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영적인 첫 발걸음을 떼요. 걸음걸음 주님과 이제 함께 사는 이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모든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자유하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런 분이세요. 이 주님을 알면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실족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현대어로 알트 M으로 바꿔보세요. 10절 현대어로 바꿔보세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영물일지라도 어떤 권세자들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 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부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영물들일지라도 다 무릎을 꿇리고 다 경배하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주님 내 안에 오셨다. 주님 자신이 구원이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자,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 뭐하라? 이루어가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 우리 안에 오신 거라고 그랬죠.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이깁니까?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냥 이깁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내 영혼이 충만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날 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할렐루야, 마귀의 모든 계기는 다 무너지게 돼요.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생생히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쉬운 성경을 봐보세요. 알타고 쉬운 성경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도 맨날 자기가 원하는 일만,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쾌락, 자기 성공, 이 일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한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은, 신앙의 완성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비로소 깨어나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으로 채워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비로소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영적인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로 실제로 걸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보십시오. 돕고 계신데요. 그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못 걸어가요.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까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이 말씀을 담아놓으셔야 마음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대요. 그 힘을 다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힘을 공급받는다면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무엇을 겪어야? 많은 환난을 겪어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공급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요. 환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난이 여러분을 어떻게 가로막겠어요? 어떻게 실족하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절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계신 분보다 훨씬 크시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 힘과 능력을 실제로 공급하셔요. 하나님은 주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신앙생활을 해라. 아멘. 그게 복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려고, 마귀를 이기라고 환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승리하도록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은 뭐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은 뭐예요? 주님이 쫙 힘과 능력을 좀 마귀를 딱 때려잡게 만들어 주실까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뭐예요? 자, 다 봤으니까 그냥 요약 결론의 말씀만 볼게요. 골로새서 2장 3절. 다 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 말씀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새김질이 돼야 돼요. 그 안에는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1장 28절에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완성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보화는 다 포함된 거예요. 주님의 지혜, 지식,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권능 다 그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이 다 있죠. 그것을 누리게 하셔요. 그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셔요. 이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자유하고 평안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담대히 맞서 또한 이기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실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왔던 선교회정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했던 일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라.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겁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나타날 거예요. 주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권능을 다 누리고 살아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실제 주님을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 권능을 누리고 살고 그 지혜를 누리고 살고 그 사랑과 마음을 누리고 살고 아까 언급했던 가이오와 디모데 실제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함 속에 주님 안에 머물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시간을 내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새김질해서 듣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도 가지시고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림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